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척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왕의 그 고난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나를 건져줄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세상이에요. 신앙인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세상에 누가 나를 건져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단호는 생명으로 건져낼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탄원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합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검사나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바로 요즘에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려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문재인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법관은 지금 현직 대법관으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찬양시들이 여러 편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메시지를 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요. 또 왕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 복에 관한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복에 관한 시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참회 시가 있습니다. 참회 시도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고, 오늘 또 참회 시와 탄식 시가 함께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메시아의 애언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언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성경이 또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고, 또 시편을 읽으면 내가 뭐가 밝아지냐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움도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시. 그래서 시편을 시가서라고만 하지 않고 시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지혜서 안에 시편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저주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 이런 걸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주시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 벌해주세요, 야단쳐주세요, 이런 시들도 있습니다. 신정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자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신정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신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하는 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신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정론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협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죠. 물론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침입에 의해서 위협도 당하지만 내 생계가 어려워져서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생계가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바닥에 이르렀구나, 어려움에 처했구나 라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봉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별탈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 안 찾으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건져낼 자를 찾죠. 그 건져낼 자가 아버지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고, 어머니면 어머니를 찾게 되는 거고, 오빠면 오빠를 찾게 되는 거고, 언니면 언니를 찾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그것을 반복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과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성경을 그 시와 때와 절기를 따라서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여러분 똑같은 요절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되면 매 해년마다 똑같은 요절들을 가지고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서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배경에서 작성되었는지 우리는 시편 7편에 등장하는 표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표제 7장에 나타난 그 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여러분 시가연이 뭔지 아세요?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시가연이 뭔지. 그랬더니 탄식과 애가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탄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한 노래다라고 표현했는데 구시가 누구냐? 구시가 없어요. 구시가. 성경에 구시를 찾아봤더니 없어. 베냐민 지파의 구시가 누군지를.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구시가 누군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6장 5절로 11절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두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일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윗의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윗의 본문 가운데 베냐민 사람이 누구로 등장하는지를 찾으면 더 축소가 되겠죠. 그 가운데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를 또 찾아내면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딱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사울을 처단하고 들어오는 다윗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에서 바울임에 도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를 흘리고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왕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너가 지금 사울을 죽이고 거기에 섰다. 물론 사울을 다윗이 죽인 건 아니죠. 근데 왕으로 자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비방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아들에게 넘겼지 너한테 안 넘겼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친족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두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이 좀 더 강력하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좀 더 강력하게 하나로 모아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지파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둘로 쪼개질 때도 두 지파와 10지파로 딱 나뉘어집니다.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마저도 오늘 다윗의 입성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의 왕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척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말고 정말 매끄럽게 정말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와 같이 왕에게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이런 고난이나 또는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왕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므이 정도는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때는 왕이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뭐 큰일입니까? 더군다나 왕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으니까 반역죄죠.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왕의 그 고난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상황을. 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수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오늘 시므이 눈을 피해서 잠깐 내가 궁전으로 들어가거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는 걸까요? 그 순간만 해결된 거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해결됐을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를 절대적으로 건져줄 수 있는 이에게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내 능력, 내 고난,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그 분부대로 이행했습니다. 1절에서 주께 피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할 곳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리는 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제일 먼저 선동한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교육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50년대 초반에는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어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부마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대학생으로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대학생이 됐고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산이 됐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80년대 직장인이 되면서 직장인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군사정부를 물러나게끔 했던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뭐가 달라요? 독재였잖아요. 우리가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나요? 자기들이 탱크로 밀고 와서 국가를 세웠죠.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노태우까지는 군사정부입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80년대 후반까지는 군사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저희 나라도. 근데 그걸 민주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고. 또 대통령이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려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대학생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에다가 빨갱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새겨서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만약에 그 대학생들이 숭고한 죽음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시민들이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겁니다. 민주화를 해놨더니 좋은 거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민주화를 해놨더니 그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권력을 우리가 위양해 준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바꿔놨더니 그 사람들이 크게 정말 사람들을,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소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을 해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는 거의 하루도 빼지지 않고 화염병이 날리고 벽돌이 날리고 체류탄이 날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일에 굴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조준사격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의 독재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국이 파괴되어지고 의사당이 파괴되어지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는 자국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러시아군에 대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특공대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서 그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6.25 사변을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38선을 긋고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올 때는 러시아가 방해하고 러시아에 연합하여서 러시아를 끌고 오려고 할 때는 미국이 반대하면서 이 나라는 전쟁터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오늘 러시아 군간지 대동해서 러시아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 러시아로부터 하수인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음 보지 못한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압하면 조용해질까요? 국민들이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진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거슬린 놈이 등장하였으니까 왕의 고난으로 지금 전 세계 왕들이 하는 것처럼 죽여버려! 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왕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왕들과 다릅니다. 왜요? 내가 고난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구원자는 여호와십니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나를 건져줄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세상이에요. 신앙인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세상에 누가 나를 건져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때는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셨고 지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변한 건 뭐냐?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이끈 이 상황을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일은 무력으로 나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윗 스스로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것 같은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건져낼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낼 능력이 있는 이에게 내가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내 자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냥 형식상 내가 믿으니까 그냥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뚝 던져주고 가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있어져야 이게 형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세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를 통해서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내가 갚았습니까? 하고 오늘 묻습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하도 잘못했다 하니까. 대적에게 이유 없이 내가 무엇을 뺏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한 힘이 있는 사람과 나라는 불법을 행하고 깡패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과 악한 나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힘이 없으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너 악해, 너 악한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만이, 힘이 있는 나라만이 그렇게 해야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쓴소리를 할 때 여러분은 나를 먼저 돌이켜 보십니까? 아니면 쓴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먼저 하십니까? 나를 돌이켜보지 않고 화를 먼저 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부터 먼저 낸다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화부터 내지 않고요. 나를 돌이켜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만약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면 5절 원수의 손에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원수의 손에서 내 생명을 그 원수의 손에서 짓밟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짓밟힘을 당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화친한 자에게. 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친하게 안 지내고 내가 오늘 친구였는데 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친한 자에게 악을 갚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적에게 이유 없이 내가 빼앗았느냐 이걸 묻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이 말하는 이 모습들, 내가 악하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과연 옳으면 하나님 그럼 저를 죽여주소서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런 것처럼 고통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전쟁을 통해서 적군들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지면 그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예. 전쟁 비용을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엄청나게 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 배상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배상도 졌으면 대가 지불해. 여러분 게임 해갖고 지면 그 게임에 진 것에 대한 대가 지불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고 내가 그것을 통치했으면 됐지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짚어가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내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끝까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죄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멀리할 수 있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멀어지셨나요? 가까워지셨나요? 여기에서 내가 보니까 평탄하고 그래도 여유 있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안 어려우면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안 어려우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어렵고, 일 때문에 안 어려우면 사역 때문에 어렵고, 다 복합적으로 우리는 다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지금 내 고통을 보면 너무 세상의 악함에 통치하게 하시는 것 같고, 6절 7절에 보니까 세상의 불의로 판단을 받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여호와로 내가 심판을 받겠는데 8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이 더 악하여서 세상이 통치를 하고 있는 느낌, 세상의 불의가 판치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오늘 다윗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세상을 지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맞지만 그 공정하지 못함을 여호와께 아뢰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항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왜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만 해? 하는 것도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세상의 저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지만 시므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귀도 기울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어도 사울에게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다윗의 실천적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솔하게 묻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악한 이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내가 공의롭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심판이 서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악하게 진행되길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7절에서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지존하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들을 너무 미사옥구처럼 막 사용해서 만발하시는 분이 있어.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서 막 이런 말 쓰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신앙이 좋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근데 그런 말은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요. 시험 받으니까.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예요. 교만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안 쓰고 다른 사람 써도 돼. 60억 있어. 65억이 있어. 근데 내가 그만큼 당당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근데 고백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합니다. 내가 악하였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혹시 그랬으면 나에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랬으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나를 최대한 점검하고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 나중에 정말 악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정말 악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할 때 하나님 저런 사람이 이끌고 가고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세워지고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나는 원하고 그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걸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시대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야 영원한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을 작동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이 뒤에는 또 다른 시므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므이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한 명 시므이를 내가 칼로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또 다른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때 봤잖아요. 학생 몇 명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마산 부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또 광주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나의 손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은 늘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